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9월 셋째 주 주님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전교인 수련회 동역교회 함께 1박 2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 지난주에 여선교회 개석회가 있어서 참 힘든 그런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뭐 여기서 틀긴 그렇고 우리 속장님들은 그 영상들을 우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약올리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함께하자는 의미로 우리 전해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 지어져 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또 많은 분들이 후원했고 또 함께 참여했고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의미로 함께 그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밴드도 좀 정리하면 밴드에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링크 거셔서 전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여성교회 개석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게 원래는 수련회만 있었고 개석회가 원래 10월, 11월에 있었던 건데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허락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왔지만 이렇게 한번 큰 일을 하고 또 두 번째 큰 일을 하고 나니까 뭐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가을 또 겨울 오기 전에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서 오늘 가지지 못하신 분들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생각이니까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영적 사귐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또 강력한 영적인 충전이 되어지는 에너지가 생기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계속 모여야 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정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일회성 또 일시적인 일들도 계속 함께함으로 영적 생활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점점 내 스스로 내 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야망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한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함께하는 공동체, 성령님과의 교통이 중요한 혼자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함께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우리 함께 했고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생각과 만족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가는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내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만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에클레시아로 만들어 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고 이제 겨울 또 가을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뭐 추석 끝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정말 꽃과 같은 인생 살고 싶어, 또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처럼 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꽃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꽃에 대한 부분들은 욥기 14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시들며 그림자같이 어떻게 되며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시편 103편 15절 16절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뭐와 같으니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기록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꽃은 일시적이다,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꽃 대신 뭐가 나오냐? 꽃은 성경에 37번 정도 나오는데 꽃 말고 열매라는 단어는 한 200번 정도 나오는 거죠. 성경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꽃의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92편 12절 15절에도 이 꽃보다 열매에 대한 또 그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화무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 결실의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다라는 그 꽃보다도 그 결실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꽃은 아름답지만 지게 되어지고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꽃을 바라보는 인생과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은 고난을 이겨내는 인생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은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이죠. 그래서 고통을 또 견딜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열매가 언제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5년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이때쯤에 우리는 다시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난 올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다는 것처럼 욕심을 심으면 죄가 맺혀질 것이고 죄를 심으면 분명히 사망을 맺을 겁니다. 미움을 심으면 가시란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거친 말을 심으면 상처와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되게 나오겠죠. 오늘 어떤 씨인지,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그 교회 학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 교육에 대한 진흥, 다시 세워 일어나는 흥할 우리가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하죠.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모든 근본적인 초석이 교육이기 때문에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다라고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원래 중국 제나라 제상 관중이 썼던 관자란 책에서 유래가 되어서 곡식을 심는 것은 1년 지계고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 지계이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이다라는 그런 구조를 통하여서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심는 것이 100년 이상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속회의 말씀을 통해서 또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심는 것이죠. 그것을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회, 그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중요한 사항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 정통에서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승리하는 교회,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이죠.
이 두 교회가 나란히 진행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 나란히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 승리하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승리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에 또 은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옮겨진 그 승리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 벌써 이겼어, 끝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교회는 승리했지만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군인들처럼 여전히 세상 속에 교전도 하고요, 투쟁도 하고요, 또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맞닥뜨리는 건 당연한 거죠. 전투이니까요. 투쟁 중이니까 말이죠. 그것이 싫다고 포기하고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지속적인 문제인데 기독교인들과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백성 되어져야 하는데 이 세상의 풍조에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가? 그 정확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에 해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이야기를 1절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12장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게 맞다라고 이제 선언해야 되지 않겠어? 결단하고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너희들 아니야? 라고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지금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준비하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 쫓아갈 시간 없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 교육을 받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변화된 삶을 구약시대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를 짓고 또 민족이 말살될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린 거를 보고 그래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앞에 왔고 회개했으니 내가 용서해 줄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여지는 중요한 수단이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제사가 없잖아요. 뭐 각을 뜨고 뭐 불을 지르고 뭐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연기, 고기, 기름, 피 이거 안 하잖아요. 뭐 지금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뭐 피비린내가 나고 뭐 연기가 나고 장난 아닐 거예요. 정말 구약시대 때는 제가 그걸 했어야 될 상황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소나 또 비둘기나 뭐 애들 데리고 와서 속죄에 대한 그런 제사를 드렸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하셔서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라면서 하는 얘기가 1절이에요. 우리 1절 그러므로 시작하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전에 구약시대 때
오히려 그 제사가 더 쉬울 수 있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그 소가, 그 비둘기가 대신하는 거지. 그래서 그 대신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너희가 편한 것 같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 이 시대를 본받으면서 살아? 변화되지 않아? 너에게 권하는데 이제 너의 뭐를? 너의 몸을, 너의 동물,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너의 뭐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떠한 제사? 산제사로 드려라. 그때는 죽였잖아요. 죽이고 각을 떼고 하나님 앞에 올렸잖아요. 이제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있는 돈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 예물, 산 제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뭐다? 예배다. 영적 예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영적 예배예요. 그 영적 예배 뭡니까? 뒤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산 제물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 왜? 그때 제사 때는 제물 드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영적 예배인데 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산 제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뭐냐? 너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시간, 우리 재산 모든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산 제사, 산 제물, 거룩한 영적 예배. 그럴 때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00년에 살았던 크리스톰이라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이 산제물이 됩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귀한 일, 또 이래야만 되는 일을 자꾸 알면서도 그래야지,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다 까먹는 거예요. 왜?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 세대의 세속적인 패턴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패턴에 익숙해진 거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패턴이 신앙의 패턴이 아니라 세속적인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 조건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될 삶을 지속해라, 이 세상의 현상의 패턴에 휩쓸리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시대 가운데에 예를 들면, 이 시대에 설교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펄이라는 이 용어가 좀 생소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펄이라는 단어가 털로 덮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곧 이런 펄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거예요. 즉 수인이죠. 동물 같은,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성소수자, 동성연애 막 이런 것처럼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여자입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남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는 동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난 여자임에도 남자, 또 남자임에도 여자에 대해서 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또 여성 남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연시 되거든요.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의 남자임에도 여자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또 여자 경기에서 1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연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펄이라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아이들, 학생들이 미국 학교에서 이 코스프레가 있는 그런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의 모양으로 또 기어가고 고양이의 모양으로 야옹하는, 선생님이 뭐 물어보, 너 오늘 숙제했니? 야옹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니까 장난치 말고, 야 너 오늘 왜 옷 그렇게 입고 왔어? 지금 단정한 거 입고 와야지, 교복 입고 와야지. 멍멍 양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하원 의원이 이거 좀 문제다. 그리고 걔네들이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화장실 뭐 멍멍 했겠죠, 야옹야옹 했겠죠.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고양이 모래 해달라. 뭐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학교가 안 된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그 애네들이 그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교기관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러면 안 돼, 자신을 펄이라고 밝히는 학생들을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선택, 지향, 이것에 공적 자금 사용하면 안 돼요라고 금지 법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거든요. 벌써 근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 여성 이런 거에 이제 동물이라는 그러한 성적인 정체성, 존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남자가 결혼하는 거에 이제 동물과 자기가 동물이 결혼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것이 지나서 부모와 결혼하는 거고, 나중에 이것이 지나서 외계인과도 결혼하고 해랑 뭐 나무랑 돌이랑 결혼하는 이런 법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지금 벌써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오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라는 거죠. 합의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지는 것, 다양화되어 있는 것.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혈령, 비혈령.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혈령, 비혈령. 뭐 중국말 같죠? 이혈령, 비혈령.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혈령, 비혈령. 이런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에서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예배했잖아요. 거기서 아론이 막 제사장들 막 얘네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뭐 우상을 만들었냐고. 아니야, 이게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안 내려오시니까 우리가 대신 다른 우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형상을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이런 거죠. 비슷한 거예요. 이혈령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예수만 뭐 구원이 있어? 얘기하는 거. 좀 착하게 살면 뭐 다 천국 가는 거지 뭐. 사랑한다는데 남녀가 어디 있고 동물이 어디 있어?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이 세상은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맞다 얘기합니다.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법적인 근거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에서 반드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변화무쌍한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변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붙잡고 지키려고 애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둠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에 복음의 상수와 변수 사이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정당이 신천지와 통일교로 가득 차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금 막 뉴스 나오잖아요. 막 이런 뉴스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신천지 왜 저래? 통일교 왜 저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볼 때 그 사람 이단들이고 교주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교주,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야교야 있지 않고요. 교회가 왜 저래?
뭐 그 교주들한테도 목사가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추종하는 이 신도들을 왜 성도들은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을 그들이 묵도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봤을 때는 이단과 별 다름 없어요, 교회가. 그들이 봤을 때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남은 비판하면서 자신은 선지자 된 척하지만 너네 교회는 뭐 달라? 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뭐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저 나보다 조금 더 도덕성 있게, 그저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나보다 못하네? 저 불교보다 못하네? 천주교보다 못하네? 저 신천지보다 못하네? 저 통일교보다 못하네? 요즘 뭐 신천지 통일교는 막 돈을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뭐 봉사하고 그러죠. 이제 드러내놓고 신천지는. 근데 이 통일교는 조용히 경제 활동을 엄청난 많은 부를 가지고 전에 뭐 그 시작할 때 육사 별 몇 개 분 시작을 해서 막 미국에서 하고 엄청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통일교잖아요. 오히려 신천지 니네 이상하다고 욕했던 이단이 통일교인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보다 더 많은 봉사를 더 많은 좋은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교리가 어쩌니 뭐 14만 4천이 어쩌니 뭐 한학자가 어쩌니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면 좋은 거고 주지 않는 교회는 저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지들끼리 좋은 것만 하고. 이 기독교 신앙이 자신이 볼 땐 세상의 어떤 교리보다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혹은 방관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은 맞는데 본받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하나 달란트 숨겼던 그러한 종과 같지 않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분명 주님은 그 종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방관자처럼 살지 않았을까? 방관자가 어떤 뜻입니까? 바이스탠더, 바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자신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곁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훈수만 두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방관자이죠. 요즘 학교 폭력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교육부가 2025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이 2.5%로 작년 2.1%보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가해자에게 대학 입시 불이익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에 이거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중고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교 폭력 피해를 입고 상당수 그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는데 왜? 일이 커질까 봐. 또 괜히 또 이러다가 괴롭힘 더 당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의 현장에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거기에 목격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설문에 이런 표가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그런 표식입니다. 초등학교, 고등학생의 학교 폭력 목격 후 행동이에요. 목격자가 있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때. 그랬을 때 많은 부분이 피해 학생을 도와주려고 위로했다. 가해자를 말렸다. 주변 어른들에게 알렸다. 라고 많은 퍼센테이지가 초, 중, 고등학교의 목격 후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고 학교 관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책을 했는데도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폭력 후에 그 목격자 애들이 좀 더 피해 학생을 도와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주변 어른에게 알렸고 본인들은 못해도 주변 어른에게 알렸다라는. 그래서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이 학교 폭력의 해결의 열쇠를 이 목격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즉 뭐 이렇게 하면 너 학교 폭력 하지 마, 너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면하거나 팔짱 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 동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들이 잘 해야 됩니다라고 그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방관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어진다면, 또 별거 아닌 거에 나는 피해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신천지와 통일교회급으로 역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방관자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인의 요구에 땅에 감춘 한 달란트 종과 같이 묻어두면서 편하게 살려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그러한 일들을 이 목격자와 같이 피해 학생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그 시대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뜻을 분별할 수 아는 이 시대의 목적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짜가 있으면 분명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만 있지는 않아요. 가짜만 있지는 않아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핍박할까? 교회가 진짜이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이 크니까 덩달아 가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가짜는 가짜들끼리 안 따라다녀요. 진짜의 그 꼬리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진짜의 기준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가짜라도 만들어 보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거짓은 착하고 거룩하고 헌신된 자로 보이기 위해 과도하게 행동하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진짜보다 더 흠이 없게 보이고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더 거룩해지려고, 더 선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을 약탈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양과 일은 완전 다르잖아요.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에 대한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열매와 나무가 다르면 그것은 거짓이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지.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맺혀야죠. 가시나무에는 엉겅퀴만 내는 겁니다. 열매로 분별되어질 이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통하여서 분명 우리 충만한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고, 우리가 뭐 선교하지만 오히려 그 세대가 선교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이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 충만한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기 위해 교육하고 말씀 듣고 예배 참여하는 우리의 몸이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진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